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중세의 유럽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남장으로, 그러니까 남자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한 다음에 그 수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에서는 그 아이가 갈 곳도 없고 해서 그 아이를 수도원에서 키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그 아이는 이제 여자 아이인데 이제 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아이가 남자인 줄 알고 이렇게 남자로서 대하며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주방 일을 또 유난히 잘 해서 주로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도원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수도원과 가까이 있는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수도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에 이제 여관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여관집 딸이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관집 딸이 아버지의 추궁에 못 이겨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수도원에 그 수도사의 아이라고 그 수도사가 마을에 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수도사가 아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도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불륜을 간음을 저질러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임신시킨 걸로 인정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수도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냥 그 수치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냥 지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쭉 이제 수치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명예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 그 수도사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그 수도사를 이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주면 이제 당연히 염을 하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수도원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수도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치욕을, 수모를, 누명을 다 감수하고 그 여인의 거짓말을 정죄하지 않고 다 자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그들이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그 수도사의 그 행동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수도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 수도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긍휼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그 수도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일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시점보다도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일보다도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왜 이 대화를 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신 그런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시점을 지금 이 두 구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은 마음을 먹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길로 가시는데 마음을 굳게 굳은 결심을 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주관적 측면에서 서술을 한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장한 결단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 예수님의 평소 그런 행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제자들이 놀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서술을 한 것이지요. 즉 누가복음, 마가복음 각각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각각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굳은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또 제자들이 보기에 놀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걸음걸이를 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와 다른 그런 비장한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신성만을 입으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의심도 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 졸기도 하시고 하셨던 그런 누구보다도 인간과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들은지가 알 수가 있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땀이 피가 되어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얼마나 큰 고뇌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느끼시고 두려움도 가지시고 의심도 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말로만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미 우리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보다도 더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길이 과연 올바른 메시아의 길인가? 이 십자가의 길이 혹시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 길이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을까?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갖가지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굳은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비장한 그런 걸음걸음이 나왔겠지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굳은 마음을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남장한 여자 수도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인가, 그 길이 진정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인가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예수님께서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확신과 그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한 허락을, 승인을, 보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것이죠. 3명의 제자를 데려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둘,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 주제로 삼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일,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일에 대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의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떠나가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 떠나가심의 원어는 엑소더스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 단어지요. 우리가 성경 두 번째 권,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엑소더스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일단 우리가 탈출이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또한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엑소더스라는 지금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셔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엑소더스 하면 어떤 일이 가장 떠오릅니까?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그 이집트를 떠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사건이 생각나죠. 이집트가 어느 상황에서 지금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엑소더스를 지금 실행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엑소더스를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통해서 우리도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듯이, 즉 엑소더스 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엑소더스를 통해서 우리들도 엑소더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엑소더스 했다라면 현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엑소더스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듯이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엑소더스 해야 되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같은 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엑소더스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탈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사는지 우리는 그날 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예수님의 그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진정한 우리 삶의 엑소더스를 매일같이 이뤄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일을 이야기하셨을까? 그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모세가 그 엑소더스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킨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던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엘리야도 엑소더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지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합 왕 때지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그 극악한 그 악행을 저질렀던 이사벨,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과 또 그 갈등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그 임했던 그 불신앙, 이방 숭배의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휩싸였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즉 북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시키기 위해서 그 죄된 이방 숭배의 삶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그 암흑과 같은 그 불신앙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빛을 선사했던 그런 죄악된 그런 세상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구출하기 위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금 최후의 엑소더스,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들과 함께 그 엑소더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이 일을 조심스럽게 추진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 행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엑소더스는 우리의 엑소더스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죄의 노예로부터의 삶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섬세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은 나의 삶이 죄의 사슬에 묶인 삶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가 먼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남들로부터 들키지 않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음욕이 떠오르면은 아니고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즐기면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정결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 99.9%의 사람은 그 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엑소더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그런 미움을 품고 사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남을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엑소더스의 길을 출발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남하고 성찰하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 죄의 사슬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의 삶이 온통 죄로 덮여 있다. 내 마음은 시커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 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 사실을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두 번째 관문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도 정말 어렵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굽혀야 되지요. 정말 사람은 그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고 어떤 사람과 싸움이 있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요. 내가 이렇게 거친 말을 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용서를 요구하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굴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코 우리는 엑소더스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도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나온 미락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이창동 감독인가 하는 분이 감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전도연이 여주인공이었는데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그만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합니다. 그러니 전도연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미움과 그 범인에 대한 그 미움, 그 살인까지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큰 그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전도연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범인을 용서하라는 그런 확신까지 갖고 그 범인을 찾아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지요. 정말 전도연이 아주 용기 있게 그런 결단을 내리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연은 그만 아주 거의 정신이 이상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전도연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범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연이 거기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더 심한 얘기를 했겠죠. 저 놈이 왜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강한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범인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범인의 그 납치범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공감 못하지요.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누가 그걸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그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위험스럽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지요. 그저 자신이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든지 어떤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든지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자신이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근데 껄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가 잘못한 대상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되지요. 좁은 길이죠. 그 길을 나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 누구랑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아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진정한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엑소더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그 상대방에게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절대로 너무 주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검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면 그 계시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엑소더스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엑소더스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천국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누가 완벽한 삶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처리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엑소더스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3000년이 더 오래된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러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진정한 엑소더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엑소더스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험의 길을, 엑소더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